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1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부흥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이죠. 한 가전제품 회사의 관계 문구 저 항상 잊지 못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은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10년을 만족하면서 살 수도 있고 10년을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의 결정이 10년의 만족, 10년의 후회를 결정된다는 것이죠. 5년 전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한적한 곳에서 땅을 사서 컨테이너를 하나 놓고 개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래도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좀 안전하게 목회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김포에 사시는 한 목사님이 저희에게 그렇게 권하셨습니다. 김포 외곽에다 좀 땅을 사놓으면 몇 년 지나면 땅값 오를 것이다. 그럼 좀 노후에는 편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조그만 상가 한양 분양 받아서 현실의 어려움과 부딪혀가며 개척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연한 기회에 비슷한 시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처지에서 다른 선택을 하신 한 목사님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정말 외진 곳에서 땅을 사서 조그맣게 건축하셨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땅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한 10명, 한 10여 명 내외가 되는데 앞으로 노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보니까 그분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목회가 그렇게 바쁘질 않았어요. 좀 한가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서는 영적인 야성은 느끼질 못했어요. 목회자로서의 뜨거운 열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향한 목회자의 갈증, 간절함, 열망은 보이질 않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내가 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가?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후회함이 없다. 나는 다시 돌아갈지라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땅값이 올라 노후 조금 편안하게 땅값이 올라서 노후가 조금 편안한 것을 원했다면 나는 개척하지 않았을 거고 목회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육신의 삶은 좀 불투명합니다. 노후는 여전히 불안하죠.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 너가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이 마음의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물론 다 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두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깝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강하게 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사후의 세계, 또 사후에 대한 영원 세계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고 하나님을 뵙고도 싶고 선진들도 뵙고 싶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마음에 강하게 임한 거야.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모두가 어려운 시대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가 더 어려워. 왜 그러냐면 한 번은 관리실에서 올라왔어요. 목사님, 상가에서 전기세 할인해 준대요. 코로나라 이제 상가들, 그래서 소상인들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기세 그럼 우리도 할인 받겠구나. 그런데 또 한 번은 와서 또 소장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제외래요. 교회는 예외라는 거예요. 교회는 혜택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교회 진짜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교회 리모델링 공사하게 하셨어요. 저희에겐 기적이에요. 저도 상상 못했고 우리 성도들도 상상 못한 일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시기가 맞아. 시기는 때를 의미하죠. 사람을 예비하셔. 건축업자를 예비하셨어요. 나보다 교회를 더 걱정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죠? 나보다 교회를 더 걱정해. 고해 끝나고 가면서도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 번째 물질을 예비하셔. 삼박자가 절묘하게 들어맞는 거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기와 사람과 물질을 어떻게 인간이 준비합니까? 인간이 예비합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부흥 우리 좋죠? 부흥 다 사모합니다. 근데 부흥이라는 뜻은 다시 흥하여 일어난다. 이게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마틴 로이든 존슨이라는 목사님은 목회자들에게 존경받는데 그분이 진정한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어가는 교회 지체들을 활기 있게 깨우는 것이 부흥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교회 있습니다. 영적으로 썰렁한 교회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다시 깨우는 것.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주님을 바라봐도 흥분되지를 않아. 이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믿는 사람에겐 가장 큰 저주야.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주일이 됐는데도 이 마음에 설레임이 사라졌어. 여러분, 이것을 깨우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글을 올렸어요.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만나요.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게 부흥이래.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그래요. 어떤 목사님, 저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더우시죠? 목사님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 더운 날 이 고생을 이 세상에 주님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고생 아니에요. 육신은 고생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목회하는 거야. 덥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엔 가치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쌓는 거지 내 유익을 위해 한 게 아니야. 내가 교회를 확장하고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고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고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에겐 기쁨이야. 천국의 행복이야. 이게 나에게는 여러분 재산이고 보석이고 재물이고 보화야. 여러분 천국의 나날이 이 땅에 임하는 거야. 이게 부흥 아니에요? 이걸 사람이 주지 못하잖아. 부흥이 임한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한 거야. 분명 고생은 고생인데 고생이 느껴지지 않아. 이게 부흥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 생각하면 이 마음이 설레. 이거 부흥 아니에요? 이게 누가 기뻐한다고 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야.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없이 넘쳐나는 거. 수가성 여인은 여러분 우울증 걸린 상자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신병 약을 먹어도 많이 먹었던 사람이야. 얼마나 우울했던 사람이고 조울증 걸렸던 사람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자 이 마음에 생수가 쏟아났어. 생명수가 쏟아나니까 수가성의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이게 부흥이야. 여러분 나의 마음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 제가 노후 준비를 먼저 생각하신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은 편한데 천국 가시면 후회가 없으실까? 천국 가시면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 만약에 바울이라면, 만약에 베드로라면, 만약에 디모데라면 그들도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을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회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면 후회하게 되는 성도들의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성도. 종교생활은 해봤죠. 교회는 왔다 갔다 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어.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설레잖아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아들의 신발만 봐도 마음이 설레대. 출근할 때 아들의 신발만 봐도 설레요. 저도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딸아이가 여러분 가는 뒷모습, 그 뒤통수만 봐도 여러분 입꼬리가 올라가지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 아무 감정이 없어. 이건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나보질 못해서 그래. 저는 주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이 세상에 그분 같은 분이 없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염려하시고 나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그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분을 향하는 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도 후회하는 거야. 성령의 임재,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 정말 말씀이 있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이 마음에 가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정말 여러분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고 내가 조금 가슴 아픈 일도 당하고 내가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도잖아요. 그런데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오직 여러분 교회는 다니나 말씀의 은혜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그런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도 후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처를 받거나 낙심과 절망으로 중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여러분 이건 자기 손해예요. 상처를 받거나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성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건 자신만 손해야. 성도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견뎌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한번 봤어요. 금 한 돈 만들려면 큰 돌덩어리 하나 있어야 돼요. 금덩어리가. 거기에 여러분 순금덩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얇게 이 돌들에 묻혀 있는 거야. 거기서 그거를 다 정제해내고 다 걷어내야 순금이 얻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원석이지 순금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오물로 인하여 가득 차 있는 원석이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건 시험밖에 없어. 시련밖에 없어. 고난밖에 없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디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내를 배워서 성도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본보기와 샘플과 많은 영혼들의 여러분 지도자와 많은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금요 예배 때 성령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 기둥 잘못 세우지 마라. 성도들이 다친대.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기둥 잘못 세우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성도들이 다칠까? 한 명의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 그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둥 제대로 된 사람 기둥 세워라. 잊혀지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처받을 수 있어.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넘어봐 보시오. 기가 막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다른 신세계가 있어. 그래서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은 우리에게 약이고 양약이고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못 다가와요. 어려움은 안 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도 와요. 그러나 한번 견뎌보셔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처가 있고 낙심과 실망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쓰러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끔 말씀드렸는데, 한 분 때문에, 공사하면서 한 업체 한 장로님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혼자 교회 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보셨지요. 하소연할 때 어디가 있어.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갚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사람에게 왜 안 해봤겠어? 여러분, 사람에게 왜 안 해봤겠어요?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 잠깐 속은 시원한데 아무 유익이 없어. 물론 사람이 장단 맞춰 잠깐은 속은 시원해.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복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축복이 돼서 나에게 오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상처받거나 낙심된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자기만 손해는 거야. 세 번째는 잘못 믿은 사람이야. 믿음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만 그냥 두래요.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대. 그러면 맹인된 인도자는 그렇다고 쳐. 그럼 맹인된 인도자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잘못 믿은 것 때문에, 잘못 인도자를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잘못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태복음 2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태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맹인된 인도자의 특징은 하루살이는 걸러내. 작은 것은 여러분이 꼬집어낼 줄 아는데 큰 것은 삼켜버린다는 얘기야. 여러분, 큰 것은 삼켜버리는 거야. 작은 것은 걸러낼 줄 아는데 정말 본질적인 것은 멀리한다는 거죠. 그 예로 말씀하시잖아요. 겉은 종교인이야. 겉은 그럴듯해. 그런데 속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게 여러분 맹인된 인도자예요. 겉은 조금 투박할 수 있어. 겉은 조금 여러분 거칠을 수 있어. 그러나 속이 다뤄져야 돼. 믿는 사람은 속이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속의 것이 여러분 아름다워져야 돼. 속 사람이 정결해져야 되고 속 사람이 여러분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 천국 가서 여러분 맹인된 인도자에게 인도함을 받았어. 맹인된 인도자에게 인도함을 받으니 좀 편한 길 같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편한 게 아니야. 내 속사람 하나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내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함이 많아요. 다뤄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까 라반도 만나게 하시고 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도 만나게 하시고 보디발의 안내도 때로는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로님 딱 만나고 갈등이 있더라. 이걸 가서 한바탕 해? 가서 한바탕 하면 속이나 시원하고 덜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참자. 그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목사가 아니잖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소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나고 보니 잘한 거야. 하나님이 다른 걸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른 걸 예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니까 축복이 오더라고. 이번엔 응답이 빨리 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배운 거죠.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는 믿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놓으면 전혀 다름이 없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야 돼. 좀 바보스러워야 돼요. 좀 단순해야 돼요. 좀 어리석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고 바보스럽지라도 하나님 모시기에는 보한 거야. 여러분 우리 부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어때요? 흥분되는 거, 막 감정이 격하게 막 격동하는 거, 우리 이걸 부흥으로 생각할 수 있죠. 또 수가 늘어나는 거, 또 규모가 커지는 거 부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본질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 현상이 우리 베델교회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흥이 임하면 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진짜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셔. 교회를 건물만으로 아는 분이 계셔. 그건 100%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건물만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는 경외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라는 이야기야.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2명의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2 아들을 치시고,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치시고, 그의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이 못 되도록 그의 가문을 끊어버리시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거야.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러셨죠. 부흥이란 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부흥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거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는 곳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즉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2 번째는, 부흥이 있는 곳에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거 회개기도야. 우리 오늘 찬송가도 불렀죠. 190절 애통하고 회개할 마. 이게 얼마나 오랜데.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서 울면 어때?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영은 회개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 제가 삼각산에서 그때 저 신학생 때 기도할 때요, 참 회개도 많이 했어. 죄를 많이 져. 그런데 이상하죠. 눈물로 회개하고 내려오면 몸이 새털 같아. 그냥 뭐 죄짐이고 뭘 다 내려놓은 것 같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얼마나 이 마음이 홀가분한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 제가 이 초등학교 때, 겨울 성경학교 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제 어릴 시절만 해도 주일학교 때 여름에는 강이나 바다 갔고 겨울에는 무조건 기도원 갔어요. 겨울 수련회도 저도 이제 꼭 가게 되는데, 부흥의 날 저녁 집회 끝나고 통성기도 시간이었어요. 통성기도 시간에 초등학생이 뭐 기도하겠어요? 불은 다 꺼놓으시더라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전도사님과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했죠. 여러분, 뭐 초등학생이 하는 기도해봤자 뭐 제대로 하겠어요? 중언부언 수준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인데 그래도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야. 정말 사도행전 그대로 임하더라고. 성령이 뜨겁게 이 마음에 불덩어리가 임하더니 불의 혀처럼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난 깜짝 놀랐어. 하나님, 이 도둑놈을 용서해 주세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한 게 없었어. 어머니 지갑에서 50원 훔친 거, 떡볶이 사, 그거밖에 없었어. 그런데 도둑놈을 용서해 달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거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자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야. 시간을 도둑질하고 삶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이게 초등학생이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초등학생은 생각도 못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하셨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어. 성령이 오셨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청소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우리 금요일날 목회서신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 있죠. 말씀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어. 3가지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목적은 3가지야. 무엇이라고?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해진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성령이 오시면 마음을 청결케 할까요?
청결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영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재하시면 회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보이는 것이 들려지고 들리는 것이 틀려져. 세상에 이런 달콤한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막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 번째 선한 양심을 갖게 돼.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배웠죠.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은 파손된다. 사람은 생각해 양심과 믿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에요. 양심의 저울이 무너지면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야. 타락한 믿음이고 오염된 믿음이 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믿는다고 믿음 좋다는 분들이 상처 많이 주는 분들,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양심이 무너졌거든. 그럼 믿음은 파손되는 거야.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양심이 바로 서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알게 하시는 거야.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율법은 구원의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권능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거야. 양심이 살아있으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면 안고 싶죠. 젊은 사람도 물론 연세분 분들도 더 아프시겠지만 젊은 사람도 다리 아플 때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면 어때? 나도 다리 아픈데 하지만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연세 있는 분들이 더 아프시겠지.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도 마음 아프면 저 사람은 더 아프겠지. 나도 이렇게 세상 살다 보니 힘든데 저분도 더 힘들 거야. 기도, 이건 양심의 기관이잖아요. 믿음의 기관이 아니잖아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양보도 하게 되고 절제도 하게 되고 오래 참게도 되고 온유하게도 되고 충성하게도 되지.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다 보면 믿음은 전결해지는 거야. 믿음은 순결해지는 거고 믿음은 더 강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오시면 선한 양심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사랑하게 한다. 가식 없고 외식 없고 앞뒤가 다르지 않는 것. 앞뒤가 다른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뒤집지 않는 전병 안 좋아하신다 하셨어. 전병은 양쪽이 다 익어야 돼. 한쪽만 입으면 못 먹는, 빈대떡 한쪽만 입으면 못 먹잖아요. 양쪽이 다 익어야 되잖아요. 믿음도 앞면은 믿음이면 뒷면이 순종이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야. 진실한 사랑하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 이웃이 여러분 상처받아 도둑 맞아가지고 아파 있을 때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냥 가버렸어.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을 도와줬단 말이야. 성경이 말씀하셔 예수님 누가 그의 이웃이냐. 우리의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거짓 없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가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일까? 전 참 이게 은혜가 돼. 금그릇 하나님인데 그래도 금그릇이라고 귀히 여기실까? 그럼 질그릇? 아니야.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귀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만 귀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금그릇도 깨끗하면 귀히 여기시는 거야. 질그릇도 깨끗하면 귀히 여기시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하시는 일, 먼저 죄에 대한 회개를 하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거죠. 또 세 번째,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셔.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은혜 나눴어요.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건 어때? 언제 고백해야 되는 거냐면 직분 받을 때. 이건 직분 받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집사 직분 받을 때 다 이 마음들 같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잘해야겠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다 이 마음 가져요. 그런데 이 마음이 1년 가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30년도 넘었어. 30대에 여러분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여러분 이 직분이 죽음이 임박할 때까지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직분이 감사하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직분을 집안에 있는 여러분 작은 냄비조각 하나만도 못하게 여긴 분들도 있어. 직분을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여러분 유언서와 같은 디모데서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야. 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흘러.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그래도 그걸 하나를 심어주신 것 같아. 이 세상에 너보다 죄인은 없다. 그냥 이 마음에 그게 하나가 심겨져 있다 보니까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또 은사인 것 같아. 전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길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은사인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갑시다. 다윗이 밧세바에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기도한 게 시편 51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람이 왜 죄를 질까요?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밧세바와의 음행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정말 법궤만 봐도 덩실덩실 춤을 췄던 그때의 여러분 그 마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하셔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 주세요. 과연 다윗은 다윗이죠. 부흥이 임하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주님이 임하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뭔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주님이 임했을 때와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임했을 때는 감격이 달라져.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 예비하고, 이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삶이 달라지는 거지. 부흥이 임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열망이 들어. 부흥이 임하면 감추지를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집안에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정말 여러분 말하고 싶죠. 정말 하고 싶어. 여러분 안 하면 병날 것 같아.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정말 주님 만나면 자랑하게 되는 거야. 주님을 좀 말하고 싶은 거야. 그 좋은 분을. 우리나라가 가장 가난하고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할 때
약 2,000명에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왜 서양의 고급 교육받은 지식층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왔을까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 들고 찾아왔을까요? 왜 고난을 자처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까요? 왜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고생길은 여러분 고생길 죽을 길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이게 좋은 것 같죠? 고생길 죽을 길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사도들은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떠났을까요? 학연, 지연, 혈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 수많은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니, 부흥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제가 가끔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목회하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보이거든.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보람이 있어.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얼마나 영광이 누릴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에 기쁨이 있죠.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멀쩡히 잘 살고 자식들 출세했어도 그 마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이 라오디아 교회에 정확한 거야. 주님의 말씀이 궁핍하고 가난하고 정말 여러분 그들의 삶이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가끔 왜 가족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구원에 대해 그렇게 애타게 강조하시냐는 질문 받을 때 있어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또 사랑하는 식구들,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고생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그냥 불쌍한 거고, 또 장차 그 가족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바라봐야 될 식구들, 왜 식구들이 행복하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식구들이 가슴 아프면 나도 마음 아파. 그러니 여러분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 가족 구원하자고 자꾸 귀에 딱지 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좋지요. 그러나 그 나라와 민족이 구원 못 받는다고 내가 가슴 찢어지진 않아. 그러나 내 자식,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구원 못 받으면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임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 베델교회도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더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간단히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건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부흥이 임한다. 예배 시간 제대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배 드리면 그곳엔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신의 산이 부흥의 장소입니다. 왜? 모세 만나러 내려오셨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부흥의 장소입니다. 왜? 성령이 곳에 임하셨잖아요. 베델이 부흥의 장소입니다. 왜? 야곱을 만나러 그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부흥의 장소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전 공사하기 전에 기도를 그래도 한 몇 년 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베델을 위한 예배 처소 예배해 주십시오. 베델을 위한 예배 처소. 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하실 줄은 저도 모르는 거고 여러분도 몰랐, 저도 몰랐어. 그냥 싼 거야. 왜? 앞으로 예배의 처소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가진 건 없고 방법도 몰라. 그냥 기도 쌓는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니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또 가정에도 임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부흥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